하나님, 오늘 욥기서 3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욥기서 33장 29절로 30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서 이 3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우리 말씀을 좀 보면요.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청하면서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지식을 말하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엘리후는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욥을 두렵게 하거나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과 변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엘리후는 욥이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는 사람의 교만을 막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라고 하면서 고난이 멸망이 아닌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엘리후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로 있어서 정당함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육체가 회복되고 즐거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욥에게 침묵하고 들으라고 권면을 하게 되므로 욥기서 3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내가 계획한 길은 평탄한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한 가시밭길일 때도 있어요. 누가 가시밭길 걷고 싶겠습니까? 욥 역시 자신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닥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한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불행으로만 해석을 하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엘리후가 말해준 것처럼 욥의 어떤 그런 좁은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간의 생각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욥의 고난을 난도질했어요. 인간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정죄 아니면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해하냐?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기에 또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막 판단하잖아요. 이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적 시각이에요. 현재의 아픔에만 또 집중을 해요. 목적의 고통을, 이 목적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 재산이 사라지는 현실의 고통에만 몰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는요, 이 칼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참 마취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마취 깨어나면서 막 아프고 막 힘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의사는 그 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뭐 수술 받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수술 안 받을래요. 그러면 수술 안 받고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까? 수술 받고 사는 게 낫지. 그쵸?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이 주사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있겠어요. 애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야, 아빠가 오늘,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랬어요. 어렸을 때. 내가 안쓰럽죠, 사실은. 이게 속이면서까지 가야 되나.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애탔어요, 진짜로. 가지고 좋다 이러면서 정말 순진한 얼굴로 아빠를 따라 나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저기 잠깐 들렸다 가자. 그러니까 왜? 아빠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 가자. 가지고 아무 의심 없이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제 앞에다 앉혀놓고 너무 안타깝지만 팔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공포에 시달리면서 으악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잠깐의 따가움 이 주사를 찌르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발버둥 치는 아들을 붙잡고 한 5초 있으니까 바로 괜찮아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놨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온 이 믿음직한 아들이지만요.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미안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주사를 안 놓으면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리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덜 고통스럽게 처음부터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얘가 안 간다 막 또 갈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공포스럽고 그래서 최대한 사실은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맞고 그리고 이제 문질러주면 그다음 안 아프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보상을 해줬죠.
탕수육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그리고 오면서 가게 들려가지고 과자도 사주고 그리고 뭐 장난감도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네가 안 아프려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그 고통을 막 줘놓고서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아, 저거 꽃이다 이러면서 힘들지? 아이고 그래 쌤통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좀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축복이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될까요? 고통이라 쓰고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더 좋겠네요. 고통이라고 쓰지만 축복이라고 읽습니다. 고통인 것 같지만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축복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질병과 실패를 저주라고 읽지만 저주라고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빚으십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을 꺾고 그 영혼을 멸망구덩이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이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때로는 육신의 고달픔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은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는 과정,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3 행하시는 끈질긴 그 사랑, 제3 행하신다. 이것은요, 2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씨앗이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 나의 신앙을 준비하십시오. 공예배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을 발휘하려면 평소에 영적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공예배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매일의 경건 생활은 영혼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원리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이 이제 닥쳤어요. 그러면요, 권선징악의 원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할 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욥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기도 해요. 나의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만 자꾸 해답만 달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더욱더. 그러면요. 문제는 벌써 해결돼 있어요.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기보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귀 기울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을 선택하세요.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와 기다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급함은 인간의 생각이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 소망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깨닫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뒤돌아보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막 미칠 것 같고 힘든데 뒤돌아보니까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응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군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참 신앙인의 승리인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절망이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끝이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6년 한 해 나의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